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의 새로운 시작, 성결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인생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세 번의 과정이 바로 이 중생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를 했었는데, 지난 주간의 말씀이 인생에서 바로 이 중생의 경험을 갖지 않고서는 결코 새롭게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과정이, 또한 그 단계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생에 이어서 성결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단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4대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중생, 성결 두 번째 우리 주제를 오늘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성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한 우리가 이 성결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또 이 성결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엄격한 금욕주의를 말한다거나 또 완벽한 도덕주의적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도덕주의자가 될 수도 없고, 또 우리는 완벽한 또 그런 금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허약하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성결의 자리에 설 수도 없고, 또 우리 스스로가 중생의 자리에도 설 수가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중생의 은혜도 또한 성결의 은혜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벽한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갖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그것도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완벽한 도덕주의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 또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완벽한 도덕주의자도 아니고 완벽한 윤리주의적 삶을 살아갈 수 없는 허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결의 은혜를 누리고 또 이 성결의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결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 교단에서 말하고 있는 성결, 그리고 한국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그 단어적인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 성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카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 저자는 하기아스모스라고 헬라어로 사용을 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또한 5장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5장에 나오는 여기서의 거룩함이란 하기아조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그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이고, 헬라어로는 하기아스모스 혹은 하기아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기아조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가 되겠고, 원형이 되겠고, 하기아스모스라는 단어는 그 원형에서 조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좀 달리 표현되어진 단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하기아스모스란 단어와 하기야죠,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카도시라고 하는 이 성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첫 번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이 단어는 구별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디서 무엇으로부터 구별되는가 하느냐 하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이 공동체가 우리의 힘으로 가능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불가능한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공동체가 되어진 이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교회 공동체가 구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세상과 구별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세상과 다른 자리에 옮겨오게 되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자들이죠. 그죠?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세상에 속했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을 뛰어넘는, 이 세상을 넘어서 또 다른 나라가 있구나, 세상과 전혀 다른 그런 나라가 있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과 또 그러한 특별한 그 은혜를 부여받은 자들, 바로 그런 부여받은 자들이 이제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인정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여기로 불러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이 우리가 통상 쓰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church란 말인데, 이 church의 원래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여있는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교훈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구분되어지듯이, 이제 세상에 속했던 자들이 세상과 구분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짐의 상태, 이것을 우리는 세상과 구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카도시라고 하는 이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던 자가 이제 세상에 묶여 있거나 세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문을 열고 이제 그동안 세상 속에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그 자리로 옮겨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여기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된 것 자체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중생과 성결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보통 우리 통상적으로 구분해서 말을 할 때 마치 엄청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중생을 경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기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 더 중생의 과정으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완벽했습니까? 완벽해서입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들이 흠결이 없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성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로워지신 겁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선행적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은혜를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강물을 흘려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행적으로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 은혜를 인지하고 이 은혜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이 선행적 은총, 이 구원의 자리로 들어올 수가 있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고백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내 안에 어느 순간에 믿어질 때에 믿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그 선행적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이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너희들이 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법적으로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법적인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새 집에 이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는 그 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되죠. 이 집은 내가 살아가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등기를 해야만이 내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렇게 법적으로 확정시켜주는 것이 뭐냐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이 법적인 뭡니까? 법적인 자격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칭의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칭의로 말미암아서 내가 허물이 많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너는 거룩하다, 너는 의롭다, 그래서 이제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우리 인생의 변환점, 그 순간에 중생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와 중생이 따로 거리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믿음이 내 안에 확증되는 순간 우리 또한 중생의 은혜도 함께 주어지는 것이죠. 단지 시간적으로 순서를 나누고자 하니까 칭의와 중생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지, 칭의와 중생은 동시사건이다, 따지고 보면 거의 동시사건이다 이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확증하는 순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듭남의 새로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두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칭의와 중생의 1차적인 은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칭의와 중생의 은혜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럼 성결이라고 하는 이 은혜는 이제 얼마만의 시간이 필요한가? 우리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내어야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 고민해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대전제일 성결교회인데 도대체 성결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얼마만큼 믿음의 여정을 지나가야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우리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내어야 우리가 성결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아마 고민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성결의 은혜라고 하는 것 또한 이렇게 시간적으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이 성결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바로 내가 칭의의 은혜, 중생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바로 영적 삶의 상태, 영적 삶의 현상, 바로 그것이 이어지는 그것이 바로 성결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을 얻는다, 중생을 경험한다 했을 때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중생했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대속적 삶이 나를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고 그분의 그 대속적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나를 정말 수치스럽게 만들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를 깨닫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세상에서 살아왔던 이 세상적 삶을 완전히 벗겨내는 자리에 서도록 만드는 거예요. 옷가지를 벗는 겁니다. 세상의 옷가지들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만 바라보고 그동안 세상 가치에 젖어 있던 내 모습들을 완전히 씻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뭘 해야 될까요?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과거에 내가 세상에 젖어 있고 세상에 물들었던 내 모습들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철저하게 그 추해지고 더럽혀진 그 오염된 옷가지들을 다 벗겨내는 것입니다. 벗겨내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참회의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된다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로 부족한 정말 흠이 많은 그런 존재였구나 하는 절실한 자의식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힘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토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줄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그 대속적 삶 앞에서 나는 너무 부끄러운 존재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회개도 마찬가지고 칭의도 마찬가지고 중생도 마찬가지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그 은혜를 받는 순간에 함께 일어나는 경험이에요. 내가 이제 중생했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할 때 그 경험, 그 현상, 바로 그 자체가 뭐냐면 성결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성결함에 대해서 경험하는 순간 바로 그것이 성결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성결의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답이 적네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러면 곤란한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경험한 겁니다. 내가 언제 승길해지지가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승길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생한 다음에 내가 승길의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첫 번째, 내 안에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원죄가 씻겨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원죄가 씻겨졌다. 할렐루야. 원죄가 씻겨졌음을 믿는 겁니다. 이거 품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죄가 씻겨졌다는 믿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시고자 하는 칭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약하고 허물이 많고 지금도 실수하고 지금도 넘어지지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분의 대속적 죽음이 내 안에 모든 죄의 근원이 되었던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확신, 그 확정함, 그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자리를 잡을 때 우리는 뭡니까? 칭의의 은혜를 받고 중생의 은혜를 누리고 동시에 뭡니까?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완벽한 상태의 그 깨끗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나의 그 엄청난 죄된 모습들이 완전히 씻겨 내려져 내리는 그 죄 시스템의 경험들, 그 순간의 경험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결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경험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결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지금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중생의 은혜를 받고 성결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사랑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완벽한 사랑이시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완벽한 사랑을 닮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것이죠. 이제는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결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완벽한 사랑이 여기에 있었고 완벽한 거룩함이 하나님께 있었고 세상과 구별된다는 이 의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완벽하게 깨닫게 되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도대체 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고 누가 나를 위해서 대속에서 저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은혜를, 이 대속적 죽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적이고 완벽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다고 하는 것. 그 완벽한 온전한 완벽하고도 그 온전한 사랑의 자리, 그것을 경험하는 바로 그 순간이 성결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뿌리가 씻겨졌다고 하는 경험을 우리는 첫 번째 가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은혜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 세상이 알지도 못했던 그 사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성결을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성결의 출발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성결의 출발. 이것이 성결의 출발인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칭의와 중생과 성결은 뭐예요? 막 쪼개서 그 안에 시간적인 뭡니까? 거리감을 두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뭐예요? 동시적인 사건으로 1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내가 중생의 체험을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성길의 은혜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건 동시진 사건으로 쭉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럼 성길의 은혜라고 하는 것, 성길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끝이 나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성길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결의 지속성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결의 지속성. 네, 성결이 일순간에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성결은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성. 우리가 옛집에 살다가 새집에 이사가면 그 새집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아파트 분양받고 새집에 가보면 뒷글 하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좋은 집이죠. 새집이죠. 여러분들 그 새집에 딱 이사를 갔을 때 그때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기분이 좋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옛집에,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가 이제 우리가 칭의의 은혜와 중생과 중생 경험을 통해서 새집으로 딱 옮겨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새집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새집이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저분해지죠. 처음에는 뭡니까? 뭐 하나 있는 것도 그대로 갖다 놓기를 바라고 좀 시간이 지나면 뭡니까? 야, 사람 살면 다 그렇고 그런 거지 하고 옷까지 여기 던지고 저기 던지고 막 그냥 지저분해지잖아요. 새집이 지속적이지 못하는 거죠. 성결의 지속성이란 뭘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지만 이제 이 성결의 은혜를 받고 이 새집에 들어오게 되면 새집은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야만 새집이 유지가 되듯이 성결의 삶 또한 관리하지 않으면 성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동시에 받는 1차적인 성결의 출발의 은혜도 있지만 그러나 2차적으로 성결은 지속적인 관리, 유지가 필요한 겁니다. 영어에서도 이 성결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sanctification, 통상 우리가 sanctification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계속적으로 뭡니까? 성결화되어져가는 성화의 과정을 의미하는 성결입니다. 그러면 이 성결이 오늘은 이만큼 성결해지고 그리고 오늘 이만큼 관리를 하고 오늘 이만큼 유지를 했는데 이것이 끝까지 완결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결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그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를 영어는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holines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holiness, 거룩함. 그러니까 이제 끝자리에 마지막 성결이 완성되는 그 자리, holiness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구분되어지고 이제 그 구분되어진 삶을 통해서 이제 새 집에 이사 온 사람처럼 그 집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들어온 어린아이가 되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조금씩 장성해가는 그런 새로운 장성된 인물로 바뀌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고 지금은 새집에 들어와 있는 첫 출발의 삶의 모습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더 새집으로 유지하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더 장성한 이제 인물이 되고 또 더 지나서 더 장성한 존재로 바뀌어져 가는 것.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결의 두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의 은혜에 이어서 오늘 성결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하는 의미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앞에 남아있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뭡니까? 조금씩 성결된 삶을 더욱더 살아가고, 또 좀 더 어린아이와 같은 나의 믿음의 모습이 장성한 어른과 같이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런 성결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성결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 허물을 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마다 뭡니까? 나를 지켜내고 나를 성결한 사람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털어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때가 묻잖아요. 때를 씻겨내는 겁니다. 계속 죄를 짓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이제 그 자리를 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뭡니까? 끊임없이 나를 씻고, 그리고 끊임없이 뭡니까? 그 들을 옷가지들을 벗어버리고, 그 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결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이 여정을 마치 우리가 수레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수레가 가기 위해서는 두 바퀴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바퀴 가지고는 이 수레가 앞으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두 바퀴가 있어야만이 수레가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바퀴는 칭의와 중생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 경험이 나를 믿음의 여정에서 걸어가도록 하는, 나를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첫 번째 바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바퀴는 뭐냐? 그것은 성결의 바퀴인 것입니다. 이 성결의 바퀴, 내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끊임없이 나를 정결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나를 죄 가운데 놓이도록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늘 회개하고 참회하고 그 들은 것들을 벗어버리며, 그러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지키며 걸어가는 바로 그 믿음의 여정의 삶이, 그 성결한 삶이 우리 믿음의 여정의 두 번째 수레바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의 두 바퀴가 정해졌습니다. 첫 번째 바퀴는 중생의 은혜요,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성결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중생의 은혜와 그리고 이 성결의 은혜의 두 바퀴로 지금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결의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믿음의 여정을 이 믿음의 수레 두 바퀴로, 중생의 은혜와 성결의 은혜의 두 바퀴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시고, 이 여정 속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넉넉하게 헤치며 이기며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